네, 오늘 시편 33편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지칠 때에도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한국의 파주에 있는 한 형제님 댁에 배추를 뽑는 거를 도와드리려고 형제들 여러 명이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00년쯤 되니까 제가 아마도 30살쯤 되었을 때인 것 같은데요. 그 형제님의 아버지가 거기서 농사를 지셨는데 그 당시 아버지께서 한 75세 그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배추를 뽑고 이제 다 뽑았으니까 수고했다고 식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식사하고 나서 잠깐 추운 겨울이었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드럼통에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 쬐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버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서 형제는 몇 살이야? 그래서 제가 예, 30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구원받은 지는 얼마나 됐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드럼통에 모닥불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불티가 이렇게 막 빨간 조그만 불티가 튀어 오르고 있었는데요. 그 불티가 보이냐고 저한테 물으시면서, 이 불티는 항상 위로 올라가. 내려가는 법이 없어. 그러시면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사람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는 이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야.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었습니다. 사람 인생이 다 그렇게 고생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그때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군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 삶이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뭔가 꼬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던 무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욥기라는 성경책 안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 인생이 원래 힘든 거구나.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그렇게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어르신께서 하시던 말씀이, 사람 인생이 이렇게 고생인데 어차피 고생하는 인생 주님 위해서 살아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걸세.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시편 33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참 지치고 힘들 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게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형제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분 말이 참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저와 여러분은 이 한 번뿐인 인생이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고생으로 점철된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도 고생 저렇게 살아도 고생인데 이 양 한 번 고생하면서 사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서 나중에 주 예수님께 칭찬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지칠 때에 어떻게 살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시편 3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편 1절에 보시면요.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비파와 시편금으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여기 특히 3절에 보시면은요,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성경에 새 노래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런 찬송가도 있죠.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게 어떤 건지 예전에 제가 러크만 박사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새 노래는 구속의 노래다. 새 노래는 구속의 노래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새 노래는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 구속의 노래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새 노래는 구속의 노래다라고 머릿속에 갖고 있던 상태에서 성경 전체에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이 총 9번이 나오는데 그 구속의 노래라는 데피니션을 집어넣어서 읽어보면은 맞는 때도 있는 것 같고 틀린 때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번 구속의 노래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연구를 하던 중 어느 날 정답을 찾았습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정답을 찾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알렌 로스라는 분이 쓰신 그 시편 주석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It is a call for a new experience for praise.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나가지고 새롭게 부르는 노래가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부르게 되는 노래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So a metonymy of effect라고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메토님이라는 표현이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었는데 환유법이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백악관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백악관이라는 그 건물이 발표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백악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메토니미 이펙트, 이게 뭐냐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난 그 결과로 부르게 되는 노래니까 이 새 노래는 사실은 이 새로운 경험을 대신해서 하는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서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새로운 찬양을 새 노래라고 부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it's calls to praise with renewed enthusiasm.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enthusiasm, 막 뜨겁고 하는 그 열정이 옛날에 있다가 좀 식었을지 몰라도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막 뜨거워질 때, 그 renewed enthusiasm resulting from 뭐뭐로부터 기인한다? A new experience of deliverance.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신 걸 경험함으로 인한 새로운 찬양. Or 혹은 a new appreciation of the Lord's presence. 와, 하나님이 Lord's presence, 내 인생에 함께 계셨구나, 내 옆에 계셨구나 하는 거를 새롭게 appreciation, 새롭게 깨달음으로써 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그때 새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새 노래로 아까 3절에 써 있었죠?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날마다 자주 새롭게 경험하라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경험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새로운 노래, 그게 새 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 거 다 아시죠? 하지만 그 아는 거는 오래된 지식이고 내 삶에서 새삼스럽게 날 사랑하심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새삼 날 보살피시는 거 맞구나, 날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내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게 되리라.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이 지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요, 새 노래로 주의 선하심을 찬양함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어서 아는 지식도 중요한데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움입니다.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나를 보살피심,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 노래로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걸 기억하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다 아는데 그 주의 선하심을 새 노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을 좀 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에 지금 개입하고 계신데 그 주님의 그 개입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센스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꼭 장님 같아서 감각이 무뎌서 하나님이 지금 해주고 계신데 그게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혼자 나는 내팽개쳐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놓치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죠.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 놓치고 지나가고 있는 그 수많은 소소한 주님의 손길들을 제가 일일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이 굉장한 진리의 표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신 복을 매일 저녁 세어본다면 여러분과 저의 저녁의 시간이 오늘 나는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아무런 특별히 좋은 일도 없이 특별히 나쁜 일도 없이 혹은 나쁜 일만 가득한 채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아닌가 하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한 것을 깨닫고 싶어요. 오늘 저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 제목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지치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저녁 시간을 감사함 가운데 잠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지치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새 노래로 찬양을 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이 이 뒤에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겠네. 아름다운 저 잔디와 저 자연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이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그분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함께 모으시며 깊음을 곳간들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어요.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여기에 6절에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그 하늘들의 온 군대가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영어로 보면 the host of them, 온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스트란 단어를 직역하면 army입니다. 문자 그대로 군대잖아요. 원래는 이 army, host가 military term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군대라고 하는 영어로 host란 단어가 쓰일 때 진짜 문자 그대로 첫 번째 army라는 뜻일 때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8장 17절 같으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가리킬 때, 아시리아의 군대를 가리킬 때 써요. 두 번째로 angels, 천사들을 가리킬 때도 이걸 씁니다. 온 근대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할 때 천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sun, moon and stars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져 하늘의 온 군대가 온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저는 여기에 천사들도 포함을 시켜도 되는 것 같아요. 2번과 3번 뜻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천사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지가 보통 사람들이 보려면 볼 수 있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만들어진 자연들을 보면 만드신 분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만들어진 자연들, 만들어진 동물, 식물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헛되이 지나치지 않고 잘 살펴보면 이 만드신 분이 얼마나 크리에이티브 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얼마나 유머러스하며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시며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너무 크리에이티브하고 너무 색상의 대가 그리고 섬세하심 그래서 웅장하심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전에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그랜드 캐년 갔을 때 아직도 충격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거는 사진에서 대충 보고 한번 그냥 가봤는데 배낭여행 왔다가 여러분 특히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가보면 그 너무나 그 웅장한 대자연 앞에서 약간 두렵다 그런 경외감을 느껴본 기억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요 저기 캐나다나 그린란드 추운 지방에 겨울에 가면 오로라가 있잖아요. 오로라.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오로라를 한번 보는 건데 그 오로라를 보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린대요. 그게 뭐죠? 아니 와 너무 아름답다 좋다 하고 인조하면 되잖아요. 도대체 그 눈물? 두려움? 이건 뭐죠? 어디서 기원하는 겁니까? 저는 그 두려움이나 그 눈물까지 나오게 된 그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인간이 그 만들어진 창조물들, 그랜드 캐니언과 그 오로라 같은 창조물들을 통해서 그걸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접촉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라고 설명 못 하겠는데 그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만드신 분을 뭔가 어떻게 접촉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컨택트 하게 돼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경외감과 두려움과 감격을 느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제 생각에 우리보다 무지했으니 그 오로라 자체를 숭배하고 막 제가 예전에 미국 펜사콜라에서 이렇게 뉴저지 쪽으로 올라올 때, 사우스캐롤라인인가 노스캐롤라인인가 조지아인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스모키 마운틴도 구경하면서 들어갔었을 때, 와, 거기 막 구름이 뭉게뭉게 안개가 피어오르고, 그 산의 모습이며, 막 진짜, 와, 여기 옛날 사람들 같으면 산신령 나온다고 했겠네. 그러면서 약간 그 산이 떡 버티고 있을 때 그 두려움.
두려움과 뭔가 신성함, 함부로 여기 뭔가를 하면 산신령을 노하게 할 것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그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원래 봐야 되는데 그 산 자체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쉬웠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대자연을 만났을 때 그 알 수 없는 감격과 두려움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만들어진 것들 자체만으로도 놀라움과 경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창조물 자체를 찬양하고요. 우리처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한 말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해서 생겼던 그 빛.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사람을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 높이인데 괜히 낮추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정도 위치였었는데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도로 원래 위치로 제대로 된 위치로 돌려보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나와는 완전히 레벨이 다른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배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막 치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풍랑아 멈추어라 했을 때 멈추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저는 더 놀라워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 이분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람을 잠잠하게 만들지?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길래 한 말씀에 순종하는가? 멈춰라 그러면 멈춤으로 순종하고, 없던 게 생겨라 하면 생김으로 순종하고, 있던 걸 사라져라 하면 사라짐으로 순종하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상대적으로 이 아름다운 웅장한 사람을 확 본래 위치로 만들기에 합당한 이런 거를 경험하기 쉬운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엄청난 제한들이 많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격해야지 작정하시면 어떨까요? 아, 목사님 그게 작정한다고 됩니까? 작정하면 도움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강아지 산책시킬 때 그냥 강아지만 보고 잔디만 땅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훌러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감격해야지 작정하고 나가보십시오. 감격하기 좀 더 쉬울 겁니다. 날 분주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의 이 신경을 집중시키고 신경을 다 빼앗고 온 관심을 빼앗는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고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잠시 의지를 써서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온 세상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푸릇푸릇한 새싹을 보면서 아름다운 저녁의 석양을 보면서 그거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지친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저녁 때
해보시겠습니까? 아침에 해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33편 10절에서 22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그때 뭐를 깨닫게 되냐면 그런 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믿음으로 살게 돼요. 이런 분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될 때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는 주신도다. 누군가가 지금 나를 해롭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 계획을 미리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처리해 주시는 지금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나를 지켜주는 분이신 겁니다. 11절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시간이 잠시 지나가고 나면 왜 오늘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될 겁니다. 왜 나를 이런 과정이 꼭 필요했던 건지 내가 볼 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우리는 한국 민족이지만 여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우리도 영적으로 민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나 같은 신경도 안 쓰셔.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안 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잊어버리셨나 봐. 하긴 뭐 나 같은 거.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습니까? 이 생각들을 믿음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4절 보세요.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모르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이런 말씀도 있죠.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시겠느냐 너의 상황을. 마음을 만드신 분이 너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다 모르시겠느냐. 다 안다. 내게로 나아오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 좋죠.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갖게 지으시며 15절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난 생각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각 사람의 고민을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은 꼭 지옥에서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짐받는 거, 이것도 구원이거든요. 이런 건져짐은 내 노력과 내 능력 필요하지. 뭐 놀고 매서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걸로 되는 건 아니야.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 감사로 나아가야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죠. 자, 그래서 17절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말 신뢰하지 마라. 일반적으로 말이 있으면 유리하고 일반적으로는 행복이가 있으면 유리한데 그거 신뢰하지 마라. 그걸로 너를 못 건진다. 그러시는 겁니다. 18절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긍휼할 때 긍휼이 카세트 영어로 loyal love loyal 충성스러운 배신하지 않는 의리가 있는 한번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상황이 안 좋으면 확 버려버리고
또 유리할 것 같으면 딱 달라붙고, 이건 사람이고, 하나님은 헤셋, 그분의 긍휼에, 하나님은 한 번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긍휼에 로열 러브, 헤셋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주의 눈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원하시죠? 주의 눈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날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배신하거든요. 사람은요, 남편도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아내가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식도 배신하기도 해요. 부모가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일 수는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어도 되는 분입니다. 믿어도 되나요? 당신이? 믿어도 되는 분, 유일하게 믿어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19절,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을 걸 아십시오. 우리가 항상 믿음이 강해서 언제나 잘 믿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만 미리 생각해 놓으면 됩니다. 그때가 오면. 나 이런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었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생각 안 하시고 내팽개쳐두고 네가 이 정도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나 이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었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나 믿기로 작정했었지 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 이거 믿기로 작정했어요, 주님.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막 설교 말씀을 듣거나 어떤 무슨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막 너무 가깝고 좋은데 또 어느 날은 막 풍선의 바람에 쭉 빠진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건가 싶기도 하고 계시긴 계시다면 계실 것 같긴 한데 나를 진짜 관심을 하긴 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날이 올 때 나 그렇게 생각 안 하기로 했었지 라고 오늘 믿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런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의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야, 보인다면 믿을 필요가 뭐 있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안 보이니까 믿지. 보이는 걸 뭐하러 믿으라 그러냐.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거지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악한데 이 눈에 보이는 걸로 내가 걷고 생각하고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걷겠다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능력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께서 네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때로 징계하시긴 하지만 결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며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행하실 텐데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면 나도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이렇게 유치하여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칠 때에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새 노래로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음을,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말씀으로, 한 말씀에 순종하여 만들어졌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신 복을 세워보라, 그 찬송이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있는 찬송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저녁 때 지치고 힘드실 때, 아무도 나를 돌보는 것 같지 않을 때, 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별로 관심사가 못 되는 것 같아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 진짜로 믿어질 때, 그때 주신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때 주신 복을 5개씩 세어보기 숙제, 이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행동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삶. 그래서 새 노래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 같이 해보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 지치고 힘든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시간을 가질 때에 주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잘 보이지 않았던 오늘 하루에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꼭 만나고 우리 마음이 감격으로 젖어서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6장입니다. 59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선하신 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귀한 피로 구원에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들이 험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기에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주님 여전히 나는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죽음 이긴 큰 권능 나를 도우네. 악한 마귀 내 앞길 가로막아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기에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주님 여전히 나는 믿어요. 3절 인자하신 하나님
지켜주시네. 담대하게 주의 길 걷게 하시네. 본향 향해 가는 길 쉽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기에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주님 여전히 나는 믿어요.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고생하려고 태어난 이 인생이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원래 고생하려고 태어난 곳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마다 이 온 우주가, 온 자연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셔서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심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